1920년대 후반에는 경제공황이 세계화됐어요. 네, 미국을 중심한 경제공황이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그때 또 그 굉장한 영향력 있는 나라의 지도자는 히틀러를 중심한 파쇼 집단의 리더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요. 또 극단 좌우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두려워하고 서로 간의 말과 이론만 무성하고 실제는 실천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로 전락하게 돼요. 그때 소위 이제 행동문학, 뭐 하나의 문학 계통에 있는 학자들이 각각 자기 문학의 전공 영역에서 이론만 무성하고 말만 무성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타개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몇몇의 한 20세기를 중심으로 한두 살 차이 되는 앙드레 말로 같은 사람,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써서 참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던질 수 있는 가치를 책을 통해서 잘 소개하죠. 또 뭐 생텍쥐페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린 왕자라는 책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치를 또 발굴해 내기 시작하고요. 소위 이제 실천 철학적 학문의 전제에서 이론만 무성한 그 시대를 타개해 보려고 하는 문학적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미국에서 나온 사람이지만 어니스트 해밍웨이, 우리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아주 유명하게 읽혀진 책이지만요. 그분의 책이 그래도 행동문학을 자극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책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그런 책이었죠. 이 책은 장편 소설의 하나이지만 너무너무 소설의 그 의미가 참 뜻이 깊어서 영화화 돼 가지고 많은 민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문학적인 자료죠. 해밍웨이가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미국 사회의 어떤 정체성, 미국을 어떻게 좀 행동문학에 참여하게 함으로 인해서 세계 속에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걸 가상해서 아니 평정가들은 이 해밍웨이의 굉장히 미국의 노래, 미국의 찬가를 잘 평가해냅니다. 1930년 5월 한 미국의 한 일개 대학의 교수였던 로버트 조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 나라도 아닌 스페인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자 자기 나라도 아닌데 다른 나라의 내전에 집권당의 이제 그 군사에 편입을 해서 그 내전을 좀 평정하고 해결하고자 참전을 합니다. 그 살벌한 전쟁통에 그는 거기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깊은 또 사랑을 해요. 그 틈바기 속에서 막 깊이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이 조단이라는 사람이 총탄에 맞습니다. 총탄에 맞고 계속해서 빗발치는 총알이 날아오갈 때 어떻게든지 마리아를 좀 살려내고 싶어해요. 마리아야, 여기서 나가야 된다. 나가라. 이미 자기 사랑하는 남자는 총알에 하나 맞았고요. 그래서 나가라고 요청할 때 쉽게 나가겠어요? 사랑이 못 나가게 만들지. 그래서 계속 나가도록 요청을 해요. 네가 가는 곳이면 내가 가는 곳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작별 인사가 필요 없어. 언제나 빨리 이 자리에서 피해서 가라. 네가 어느 곳에 가든 나는 거기 있을 거다.
이러면서 마리아를 설득해서 이 살벌한 이 총탄에서 피하게 합니다. 예, 비로소 이제 마리아는 떠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단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마리아를 이 사망의 현지에서 구원해 주셔서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참 지극한 그 사랑을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는 이제 총알에 맞아서 이제 피가 흐르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스스로 독백을 하게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릴까? 여기서 종을 울리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누굴 위해 죽을까? 미국을? No, 아님. 마드리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를 위해서? No, 아니다. 누굴까? 마리아를 위해서 내가 종을 울릴 수 있다. 그리고는 기관단총을 다시 들고 적진을 향하여 막 쏴대면서 자신이 죽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사랑을 위해서 이 행동을 노래하는데요. 해밍웨이는 사실은 이제 그의 평전가들이 평가하는 내용들이지만요. 사실은 미국의 행동주의 계속 이게 침묵으로 이론화되어 가고 말만 무성하던 시대에서 미국의 행동주의를 예언한 하나의 문학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로버트 조단이라는 사람, 미국 사람 전체의 대표 단수로 상정을 하고 미국은 앞으로 행동주의로서 이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이런 걸 예단해 보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은 1940년대 후반에 유럽연합이 세계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던 유럽연합이 세계 주도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랬다가 1940년대 후반에 와서 사실은 미국 주도의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 배경에 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됐고, 이 2차 세계대전에 세계의 평화를 앞세워서 행동주의로 참여한 그것을 넌지시 말해준 이야기라고 평가를 하죠. 다시 말하면 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해밍웨이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미국을 노래한 겁니다. 미국이 참 멋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참 나름대로 멋진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을 노래하잖아요. 행위를 노래해요. 행위를 노래. 네, 실제로요. 우리 인생은 나의 행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웃의 행위를 은혜로 입고 거기서 그 기초 위에서 내가 자라고 그리고 내 행위가 비로소 나오는 건데요. 이것을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반영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과연 나의 신앙의 열정과 내 신앙의 행위와 그 신앙의 헌신과 그 노력들 어느 만큼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초기에는 내 행위가 참 부담이 큽니다. 다 내 행위로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아침 이른 아침에 교회 오기에 참 무거운 이불 집어 박차야 되고요. 주일날 한 번이라도 실컷 자고 싶은데 이게 잠을 자면 또 예배가 안 되고요. 순전히 내 노력만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조금만 더 신앙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의 행위가 참 굉장히 소중하고요. 하나님의 행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액트가 내 신앙의 헤드가 되는 걸 느끼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는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잖아요. 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신앙이 깊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다른 사도보다 자기의 수고가 탑이었다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행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행위 가지고 뭐 먹고 살아요. 자기 행위 가지고 뭐 입기나 해요. 자기 행위 가지고 뭐 하루나 살아요. 다 엄마 행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행위를 보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소망도 헛될 수 있어요. 오직 내 신앙생활에 나만 보인다. 내 열심만 보인다. 누군가의 열심만 보이고 있다. 그건 참 휴머니즘 신앙이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면 이건 신본주의가 되고요. 신본주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체감하고 그분에 대한 영적 빚짐이 내 안에 채워져서 언젠가는 내 입술로 막 텅텅 터져 나오는 고백, 이런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우리 욕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왜? 하나님의 행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지만요, 하나님의 행위를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의 뭐 이렇게 자잘한 이런 무슨 부작용들이 내 신앙을 흔들어요? 못하죠. 하나님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바위 덩어리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인생에 다윗의 그 전반적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사실은 사무엘서의 결론 부위에 찬송을 실었다는 거잖아요. 이 찬송은 다윗의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액트가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소개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의 행동이 아주 그 대미를 이루는 다윗의 노래의 대미를 이루는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리액션, 반응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영광이 누군가의 그 후손에게 흘려보내는 아주 멋진 이 그림 같은 장면이 소개됩니다. 가장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행위를 좀 확인해 봐요. 47절이죠. 47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기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대미를 이루는 찬송 가사 속에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의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반석. 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 있어서 이런 잘난 체 하는 그런 가사가 아니에요. 오직 참 전쟁통에 얼마나 참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는 상황에 화살 하나 시위를 당기기도 불안해서 이 싸움도 사기가 떨어지는데 다윗은 안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비틀비틀거리고 큰일 났다고 말할 때 다윗은 당당히 자기 자리에 서서요. 싸움에 싸우는데 아주 의연한 전쟁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니까. 그 반석 위에 서서 싸우니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어요. 아무리 대장정이라도 이 자기 바닥이 모래라면 무슨 힘을 써요? 내 힘을 10분 다 쓸 수 있는 그 바탕이 뭘까요? 반석이죠. 바위덩어리, 너럭바위 같은 그 위에서 지게질을 한다면 내 힘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힘만 다 써도 초인이 될 수 있죠. 초인이 될 수 있어요.
뭐 바탕이 내 힘을 다 쓰는 조건이에요. 바탕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내 힘을 다 쓸 수 있는 바탕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다윗이 그때 당시의 승자로서 역사의 주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닥이 튼튼했다. 바탕이 튼튼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의 바탕으로 삼는 사람, 다 큰일 났다고 해도 나는 내 입으로는 큰일 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큰일 났다고 해도, 다 여기저기 소망이 없다고 해도 내 이름으로는 소망이 없다고 절망의 선포자가 되지는 않아요. 내 밑바닥이 하나님이라면, 내 삶의 근저가,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이 입술이 부정적일 수 없고요, 눈빛이 흐려질 수 없고요, 전쟁통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8절을 볼까요? 한 걸음 더 발전되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이제 내가 직접 원수의 눈을 치고 내가 원수를 넘어뜨리고 원수의 목을 치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신분주의 다윗은 하나님의 액트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활동, 노랫가사에 실어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활동 때문에 내가 나댔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걸 잘 아우러서 현대어로, 그때 당시어로 표현했던 것이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보복해 주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 보복해 주겠어요? 내 원수가, 당신의 원수가 돼서 내 대신 싸워줄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목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친구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격이 높으신 하나님, 우리하고는 게임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이 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친구라는 게 이게 레벨이 되는 거예요. 친구의 조건이 뭐예요? 소통 아닐까요? 소통? 말이 통하면 나이 상관없이 친구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통하면 나이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굉장히 혼돈에 빠져가지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비관에 빠지고 그러고 있을 때 의사가 들어가도 의사를 돕지를 않아요. 간호사들이 가도 막 먹히지를 않아요. 그저 정신 발작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케어할 수 없는 그런 환우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절망하니까. 근데 동네에서 같이 정자나무에서 같이 곤이도 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도 했던 그 동네에 조그마한 꼬마가 하나 있었는데 평상시 잘 친하게 지내서 이 아이는 어떨까 하고서 들여보낸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 아이가 나오는데 할아버지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드리웠어요. 어른들이, 집안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꼬마야, 너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할아버지의 마음에 평온이 왔고, 응? 할아버지가 이렇게 정상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니?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방에 들어오자마자 울기만 했어. 할아버지의 마음은 서로 자기 잘났다고 말 한 수 더 해주는 게 아니고 내 슬픔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소통이죠, 소통.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라면 할아버지라도 손자급 되는 이 사람도 친구 될 수 있다는 거. 친구의 조건이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소통. 요한복음서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통의 조건이 나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 말이 먹히는 자,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가 친구라는 조건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가 되고,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이상하죠. 그분의 문제로 옮겨지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적대하심으로 뭐예요? 보복해 주셔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 다윗은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보복해 주셔서 원수들을 굴복시킴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액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다윗을 향하여 있었다는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49절에는 이제 모든 자신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싸우는데 뭐가 또 좋겠어요? 불편이 왔지만 다윗은 언제나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 일을 싸웠더니 싸우고 나면 커지고 싸우고 나면 높아지고 싸우고 나면 넓어지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문제예요. 믿는 사람들의 문제. 믿는데 문제가 있어요. 믿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믿는데 사고도 일어나요. 믿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생산력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소망이 있다. 왜? 조금 불편하지만 믿음으로 조금만 이겨나면 높아지거든요. 조금만 이겨내면 넓어지거든요. 깊어지거든요. 달라지거든요. 내게 유익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결론이 좋거든요. 잘 되는 일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문제 없다 이것을 선포하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사라진다. 아니, 그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느 설교가가 그걸 말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일 뿐이에요. 성경은 문제 덩어리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인 거예요. 놀랍죠? 요셉에게 찾아온 모든 삶의 고통은 국무총리가 되게 했죠. 다윗에게 찾아온 모든 삶의 파란만장한 문제들은 한 나라의 제국의 황제가 되게 만들죠. 놀라운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이 문제가 지나가라. 내 땅은 넓어질 것이다. 문제야 지나가라. 내 자리는 높아질 것이다. 문제야 지나가라. 나는 깊어질 것이다. 이게 성도에게 약속된 삶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문제 앞에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문제 앞에 기선이 장악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문제 앞에서 기죽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문제의 빈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대의 빈도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약속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액트가 안 보인다는 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지금 눈을 감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에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 그 반응이 뭐예요? 50절에 그 반응.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모든 민족 중에서라는 이 모든 민족 중은요, 지금까지 싸워 이긴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전까지는 원수들이었어요. 원수들. 이것을 시편 기자의 말투로, 언어의 투로 말한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표현하는 말이 딱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가 본의 아니게 싸워야 할 일이 생겨요. 분쟁이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관계가 다시 수정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본의 아니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내가 이겨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오늘 성도가 기도하는데 자칫하면 저쪽도 성도일 수 있거든요.
저쪽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성도인데 성도와 성도가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성도가 싸우는데 어떤 성도가 기도한다면 기도의 그 컨텐츠, 그 내용은 뭐라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는데요,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의인의 기도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느냐고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겼다 소문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죠. 다윗은요, 지금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리이다, 모든 민족 원수들 앞에서 이겨놓고,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이기고 나면 이 악인이 기구만장해지기 시작하고 그 악을 더 키우기 시작하고요, 일단 악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 성공한 악의 바탕 위에서 그는 다음 악을 계획하고 더 큰 악을 계획하며 실행하게 돼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의인은 그 승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누구 앞에서? 이긴 자들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이렇게 될 적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어제까지는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기구만장하고 내게 대들었지만 내가 이긴 끝자락에서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적에 그들은 뭐가 이루어져요?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기기 위해서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동기가 발생하잖아요. 내가 이기는데 선교적이잖아요. 내가 이기는데 원수가 그저 무너지고 패망하고 죽고 멸망하고 짓밟고 막 잔인하게 끝을 내고 이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사시대 말기에 삼손이 타락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어요. 블레셋은 악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근데 블레셋이 삼손을 이겨놓고, 이겼으면 그냥 깃발 들고 이겼다고 한번 승리했다고 하고 말면 되는데 이놈은 악인이라 의인을 두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겼으면 이긴 거지 왜 두 눈을 또 빼요? 근데 두 눈만 뺐으면 그만이지 왜 또 묶어대요? 그 묶어댔으면 그만이지 왜 끌고 가요? 질질. 그리고 또 질질 끌고 갔으면 그만이지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넣었으면 그만이지 왜 또 맷돌을 갈게 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악인의 그 분노가. 이 뒤끝이 너무 길은 거예요. 뒤끝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악인이 이기면 뒤끝이 너무 지저분하고 잔인해지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더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이기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짓고 본의 아니게 제 3채권자들이 개입해서 들어왔어요. 먼저 이 시공을 했던 시공사가 중간에 집어 던진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이 시공사가 여기를 책임졌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시공사한테 받을 부채는 교회한테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재판이 여러 건이 들어왔어요. 들을 때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겨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겨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겨야 저들을 용서도 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이겨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도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이겨야 내 속에 믿음도 더 틈실해져서 그 믿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겨야 그들에게 화목도 정하고, 내가 이겨야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겨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 기도는 다 응답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기면 뒤끝이 좋거든요. 선교적이거든요.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의인의 기도가 힘 있는 이유가 바로 끝을 아름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끝이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윗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다 이겨놓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을 때 원수들은 넌지시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도전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51절을 보세요. 다윗의 이 노래는 참으로 매력 중에 매력인 것이, 그 끝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히도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설교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다윗에게만 있지 말게 하시고 내 후손에게 흐르게 하시옵소서. 내 후손에게 흐르게 하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내게서만 딱 끝난다면 나는 행운이지만 끝이 안 좋기에 사실은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왕은 당대의 행운아였죠. 사사시대에 왕도 없었던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왕의 초대 왕이 됐으니 얼마나 행운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의 특별 구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사울 왕에게 임한 거죠. 그런데요,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아들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아요. 내가 왕이면 그만이지. 내가 왕이면 너도 자동 왕이지. 내가 왕이면 너는 자동 왕이지. 이 왕들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지. 휴머니즘이니. 자기가 왕된 줄로 알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의 왕통은 끊어지잖아요. 너무너무 웃고 시작했다가 슬픔으로 울고 끝나는 왕. 이런 왕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엘리 제사장이 소개돼요. 엘리 제사장 하면 아마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죠. 엘리 제사장 얼마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 얼마나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인자하심을 흘려보내지 않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갈고리 가지고 술안주 하겠다고 익지도 않은 고기를 반숙된 걸 끄집어내다가 술안주 먹고도 내비두고, 소문이 안 좋아도 내비두고,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교회를 와도 그만두고 안 와도 그만두고, 내가 열심히 다니면 내 아들 잘 될 거야, 내가 열심히 다니면 내 딸이 잘 될 거야, 이런 기복신앙만 가지고 내게 주어진 큰 은혜와 내게 주어진 큰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노래하지만 내 그 은혜와 그 큰 구원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자에게, 내 증손자들에게 흘러내려가는 일에는 간과하고 많은 신앙. 다윗에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과 그에게 주어진 인자하심을 자기 아들에게 흘려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아들에게 흘려가라.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잔소리하지 않겠지만 교회에 관계된 것만큼은, 신앙에 관계된 것만큼은, 하나님에게 관계된 것만큼은 나는 권위주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 권위주의 엄마가 되겠다. 다른 건 내가 너에게 고집하는 거 있더냐? 다른 거 내가 강조하는 거 있더냐?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도록 다른 건 좀 자유를 주고, 다른 건 좀 스페이스를 주고, 다른 것은 여유를 주면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는 철통 같은 자세를 가지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강요하며 그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기대해주는, 열어주는 이런 탁월한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자 말이죠. 나아가서 다윗의 그
영원토록 다윗에게로다라고 노래 끝내버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진시황처럼 자기의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기 위해서 블루초를 구하고 있었던 진시황 같은 마음, 피라미드 같은 자기가 비록 죽었더라도 영원히 기억에 남게 만들려고 자신의 막제시켜놓고 그곳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영원한 후손들에게 기념하려고 만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욕구, 영원토록 다윗에게로다. 다윗도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비전을 확 열어놓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속이 시원하게 흘러가게 만들잖아요. 생명은 신진대사로 존재하죠. 모든 것을 먹었으면 배설하고요, 받았으면 나눠주고요. 이것이 살아있는 거. 오늘 우리 교회가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 이유, 왜 병원 사역을 오늘 오후에 하고 있는 이유, 그저 교회들이 그냥 하는 거니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으면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 교회는 나누는 교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면 니들은 해라,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가치를 알아야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몫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의 후손에게 시선까지 열어주잖아요. 그 후손에게. 여기서 더 정관사가 사용됩니다. 그 후손에게. 그저 후손이 아니에요. 후손 중에 어떤 불특정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 후손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그 후손의 첫 번째 목표는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이, 아버지를 향한 그 크신 인자하심이 솔로몬에게 흘러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절대적 그분, 그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노래는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저분입니다. 모든 영광이 저분에게 찬송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저분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대가 임박해 올수록 오늘 모든 삶 속에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의 권세들은 한 가지 역할만 하고 있어요. 모든 삶의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기 하는 거예요. 건강하기는 한데 예수 없는 건강, 가정은 형성됐는데 예수 없는 가정, 사업은 시작됐는데 예수 빼기 사업, 자녀는 잘하고 있는데 예수 없는 자식,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수 없는 예배, 설교는 하고 있는데 예수 없는 설교, 기도는 하고 있는데 예수가 없는 기도. 이것이 마지막 사탄 마귀의 전략들 아니겠어요? 마귀의 전략 아니겠어요? 예수 없는, 예수를 빼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윗에게로다 끝내버릴 수 있었던 노래인데도요, 다윗의 이 노래 보세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만드는, 그래서 이 다윗의 찬송엔 예수가 있는 찬송, 예수가 있는 찬송. 여러분, 비록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품고 계시다면 저는 정말 예언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결론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소망이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각되고 확연히 나타날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 우리 초신자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카페에서 만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엊그저께서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 줄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적에 비본질적인 부분에 우리는 집중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사랑의 열매로 자식이 태어나고 똥 싸고 기저귀 갈아주고 키워주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상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은 출생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서열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독보적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세상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친구의 사랑을 넘어가요. 일반적인 이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비스무리한 건 하나님의 사랑 닮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 자식이라면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알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지옥 간다는 소문이 들려지고요.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멸망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제 단종되어서 이 예수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자식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더 이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돈독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 말은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요.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설명하고 싶으셔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 자기 아들보다 자기 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찾아볼 수 없을걸요? 어마어마한 그 사랑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데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랑인데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랑이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해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인지를 잘 몰라요. 그저 애인과 애인끼리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비춰 보일 뿐이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정도에 비춰 보일 뿐이고, 우리는 희미한 그 사랑에 대해서 예단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랑의 진정한 리얼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찬송이 저절로 나올걸요. 막 쏟아져 나올걸요. 한 번 외치고 말지 않을걸요. 영원 세세토록 불러도 지루하지 않을걸요. 왜? 이 세상에는 전혀 없었던 그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 사랑을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 부르다가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 부르다가 힐링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 가지고 맹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눈을 띄우게 해주시고 후레쉬를 비추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찬송 중에 느끼게 하시고, 찬송 한 번만 불러대면 내 답답했던 것들이 금세 해결되어 가는 놀라운 치유, 놀라운 힐링, 오늘 우리의 가슴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재구성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액트로, 하나님의 활동하심으로.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 하나님의 활동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사업장과 개입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개입하시고, 자녀들과 개입하시고, 내 걱정이 한 요소인 그 영역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액트가 보일 때 찬송이 쉬워지는 거예요. 찬송 한 절 부르려면 필기가 뽀가지고
모래알을 눈에다 집어넣은 것 같이 너무너무 힘들고, 언제 끝나나, 왜 4절을 부르나, 1절만 심플하게 부르고 말지, 막 끝나기를 종말을 기다리듯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함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보여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의 찬송 가사 속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이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자녀와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